11구 권속들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죠. 시간 참 빠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올 한 해는 건강을 위해서 좀 다이어트 해보고 살 좀 빼볼까 생각도 하셨을 거고, 또 열심히 성경도 좀 많이 읽어보자, 올해는 좀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보자.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잘 실천되고 있어요? 작심삼일인가요? 작심삼일이어도 너무 염려는 마십시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새해가 2번 있어요. 다음 주면 새해가 또 시작되죠. 다음 주에 계획 세워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주보를 보셨나요? 보셨으면 한번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설교 제목만 보면 지난주에 했으면 딱 좋겠죠. 여전대 헌신예배 됐으면 딱 좋은 설교 제목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에는 바울의 인사와 복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쳐온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는 시점, 그러니까 주후 AD 56년경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기록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바나에 이르는 그런 선교 여행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을 위해서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느 곳에나 있었던 유대인 대적자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맞서서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 골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인사를 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복음 사역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은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오늘 1장 1절 첫 시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종이 뭐죠?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노예예요. 그게 종이에요. 바울이 근데 노예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종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생각이나 뜻은 다 던져버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 되고 싶으세요? 노예 되고 싶으세요? 어느 누구 사람도 종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느 누구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종으로 살기 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죠? 갑질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갑질. 갑질 뭔 줄 아시죠? 이걸 자세히 들다 보면 일종의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이걸 없애자는 거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우리 이 시대 갑질 문화라는 게. 나는 종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이 모습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주인은 있는데 종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의식과 주인은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주인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할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종이 없어요. 다 주인이에요. 그럼 누가 일을 하나요? 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다 내 주장대로 다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결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맞죠? 큐리오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말씀 떴죠? 같이 말씀하면 1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못 외우시는 분은 그냥 읽으셔도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숨겨두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복음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일들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받은 여러분들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내가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할지 판단이 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명자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자세? 어떤 자세? 나는 뭐 한다? 종이다.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사명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이 사명, 이 소명,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셨고, 사명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소명의식을 갖고 주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복음 사역을 일하면서도 우리에게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자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잘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또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웃는 분들 다 수상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깊어지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협력자가 아니라 때로는 방해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우리에게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바르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길거리에서 뭐 하냐면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직 제자들은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초신자들이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더 이상 하시는 분들이 중직자라는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냐? 우리 모두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성가대원으로 모두가 다 맡은 일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역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름받은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2019년 이 한 해 우리 신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일꾼들은 바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복음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빚진 자. 쉽게 말하면 빚쟁이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평생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매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빚진 자의 생각 때문에 결코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바울과 다른 처지입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본래는 하나님을 미워했고 방해했고 대적했던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셔서 이제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이제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명받은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빚진 자의 고백,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라는 이 자각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겸손하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는 뭐 해야 되죠? 빚을 갚아야 하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빚진 거 없어. 내가 누구한테 빚졌어? 이러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고문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같은 마음과 자세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의 나라와 복음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